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찾아다니잖아요. 왜? 뭐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랬어요. 너희들이 기적을 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빵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기적보다는 처음에 그 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먹을 걸 갖다 줘라. 그러니까 큰 무리를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을 들여서 빵을 사도 저들을 다 먹일 수가 없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면 하루 일품상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일치. 200일치면 지금 같으면 하루에 한 200불? 보통 막 노동하는 사람이 옛날 150불이었는데 임금이 올라서 200불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불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200데나리온이 200일치예요.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4만 불이에요. 4만 불. 미국 달러로 그래요. 4만 불어치 빵을 사도 저들을 다 먹일 수가 없다. 찾아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수를 성경에서는 남자가 5,000명 그러잖아요. 남자가 5,000명에다가 거기다가 또 여자들과 아이까지 합치면 거의 5,000명이라는 숫자는 3분의 1 숫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 15,000명. 적게 잡아도 15,000명이죠. 1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돈이다. 그러면 적어도 4만 불은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한 4천만 원 되죠. 4천만 원어치를 빵을 사도 저들에게 다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그 사람 가운데 요즘 말하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가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몇십 명 단위가 이제 몇백 명씩 또 몇천 명씩 우선 쫓아다니면 밥은 굶기질 않으니까 그런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문으로 가야 영생을 얻는 문이고 어떤 문으로 가야 영생을 얻지 못하는 문인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2인칭이잖아요. 너희는 2인칭이에요. 나, 너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여기서 너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란다고 다 2인칭이란다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아니에요.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 그럴 때 너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누굴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가르칠 때도 너희라고 그랬어요. 이거 혼돈하면 안 돼. 어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라고 하셨고 어떤 때 저희라고 하셨느냐. 그 부분을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지요.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들어온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왜 그러냐?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그랬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다. 많은 사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지금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이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나? 나 자신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영생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 길로 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네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모여, 몇백 명 모여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몰라. 오늘날 여러분이 디지털 시대니까 지금 이 유튜브 방송으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많이 유인해가지고 듣기 좋은 얘기 하려고. 똑같아요. 아날로그 시대나 디지털 시대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게 할 수 있을까?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책망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이슈가 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 오신다. 재림한다. 재림하신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책망해 보세요. 듣나? 듣기 싫거든요. 귀가 걸리는데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듣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아마 그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일 수가 없어요. 어떤 병자든 찾아오면 다 그냥 보내지 않고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 이유가 없죠. 2000년 전에 무슨 과학이 발달했다고 그 병 고침 받는 사람도 보세요. 소위 불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양문 곁에 있던 사람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38년 됐어요. 38년 된 사람은 어떻게 낫겠어요? 38년이면 한평생에 걸렸다는 거예요. 5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이가 20세 그 양문 곁에 와서 누워 있었다면 얼마입니까? 58살이잖아요. 60세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자포자기할 만한도 한데 않는 거예요. 왜?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병 고치러 온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약 33년 일하고 가셨으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은 그 양문 곁에 와서 병 고치려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야 되니까. 불교자에 병든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기적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뭔가? 좁은 문은 뭔가? 유대인은 명절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라고 전국에 있는 사람 다 몰려들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유대교에서는 생각. 유대인들은 뭐 100% 유대교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적그리스도. 요즘 말하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부인하는 사람들이 뭐 온 것을 뭐 부인한다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대하는 거죠. 뭘로? 행위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냐? 지금은 안 지킵니까? 안식일 안 지킵니까? 주일 안 지킵니까?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편지를 했는지를 그걸 기억해야죠. 근데 그게 안 들려. 그냥 썩 잊고 지나가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게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도 상관하잖아.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지, 왜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멸망을 받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이 일반은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군자는 대로이다. 큰 길로 가는 사람은 골목길로 좁은 길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군자 그럼 누굽니까? 떳떳한 사람이라는 얘기.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 권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큰 길로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대로로 큰 길로 다닌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좁은 길로 가라. 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소하다.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은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안 찾는다는 얘기. 좁은 길을 왜 갑니까?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몇만 명씩 모였을 때 그들을 모아가지고, 뭐 요즘 같으면 큰 집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무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 그 얘기를 우리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았다니. 왜? 암호화 됐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같으면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삐까뻔쩍하게 막 요란 딱딱해.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야 그래야 그래도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어떤 분이 나한테 유튜브 방송 목사님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6년 됐습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구독자가 왜 많은 게 필요합니까? 구독자가 많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꼭 들어야 될 사람이 듣고 책망받고 돌이키면 또 훈계로 들려지면 그가 돌이키면 책망받기 전에 훈계를 하니까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와서 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오늘이랑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대적 변화의 뜻에 민감하게 들을 만하다.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그 사람 말하는 설교는 하자가 없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런 거냐 어떤 거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유대인도 여러분 우리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 오셨으니까 겉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얘기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쉽게 말하면 자연인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왜? 하늘의 소식이니까. 땅에 속한 것은 거의 들을 만하고 인정하는데 하늘의 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 아래서 생각해 보세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30년 동안 같이 살은 형제 자매가 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합법적이냐 이 말이에요. 합리적 사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하늘 아래의 교리가 아니라 하늘 위의 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는 적용이 안 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 동안?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년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내가 볼 때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한 번쯤은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것으로 난 그렇게 짐작해요. 왜 그렇게 몇만 명씩 모이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다니잖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남유다 유대인으로 오셨다면 북이스라엘은 갈 필요가 없죠. 수가성을 왜 가십니까? 남유다 사람하고는 상종도 않는 사람들. 그 수가성연이 설명해 주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않는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 대화를 보면 알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인사하는 것조차도 불편해하는 그런 때야. 근데 주님은 북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역사적으로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느 때냐? 연도로 보면 대략 약 기원년 2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6000년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 또 아브라함 때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2000년,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2000년. 이 세 등분으로 나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확하게 뭐 2000년, 2000년 그래 아니지만 대략 성경에 기록된 년들을 보면 그렇게 세 부분은 나눠진다고 해요.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도 삼형제잖아요. 삼형제 중에 아브라함 하나만 부르시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몸에서 난 자도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이삭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독생자라고 그러잖아.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마엘도 있는데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 내력을 보면 크게 여자가 셋이에요. 첫째는 하갈, 이스마엘 난 여자. 이스마엘이 오늘날 중동지방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삭, 사레가 난 아들. 그리고 사레가 죽은 후에 쿠드라를 얻어가지고 6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6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만 아브라함이 씨라고 인정하시느냐? 이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삭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곧 우리 어머니다. 사라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라가 난 아들 이삭같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좁은 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따지면 8인데 그렇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삭 하나만 독자라고 얘기했나? 창세기 22장에서 그 불을 다스린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칠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독자라도 그렇게 독자.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독자냔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도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40세 결혼했는데 60세에 가서 쌍둥이를 낳아서 겨우 쌍둥이 낳았는데 쌍둥이 둘밖에 안 되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만 야곱 하나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는 거예요. 예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는 명령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뿐 아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에르 형이 7 있고 다윗이 8번째 꼴찌야. 8번째 꼴찌. 그런데 왜
다윗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왜 형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형들이 많은데, 소년 베들레헴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던 목동, 왜 그를 선택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선택 이유를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시편 139편에 설명하잖아요. 왜 자기가 8형제인데 제일 막내인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8 아들 가운데 다윗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잖아요. 작은 숫자가 아니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숫자로.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침공하려고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칩니까? 무서워서 사울왕도 숨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에 다 굴 속에 숨어 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의 군대에서 가장 큰 대장이라고 해요. 대장. 둘에서 아무도 못 나와. 다윗 형들도 못 나와.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가 다윗한테 심부름 시키잖아요.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줘라. 먹을 거 갖다 줬어. 다윗이 싸우러 간 거 아니잖아요.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가보니까 상대방의 팔레스타인 골리앗이라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 큰 소리에 꽝꽝 치니까 막 산이 쩌렁쩌렁 울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쏟아내는데도 아무 대항을 못해. 무서워서 나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다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거룩한 백성인데도. 소년 다윗이 어때요? 속에서 막 불이 치모르는 거예요. 저런 이방인이, 쉽게 말해 자연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욕을 하느냐. 그 울분을 참지 못하니까 형들이 꾸짖잖아요. 우리도 무서워서 쩔쩔매는데 다윗은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자기 형들하고 같이 있던 병사들이 사울왕한테 보고하잖아요. 어떤 소년이 와서 큰 소리 빵빵 치는데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막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보더라. 골리앗 보고 화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서워서 다 숨는 판인데. 다윗은 아니잖아. 담대하다. 왜 그래? 성령 받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소년이었을 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래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8 아들 가운데 하나. 그런데 다윗 하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날 간섭하셔서 날 복 주셔서.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책망받고 성령 받고 나면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강대국의 패권 국가의 뭐 수장이 어떻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만, 다윗과 같이 한 사람만 용맹한 사람이 있으면 골리앗 넘어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아요, 하늘 아래. 이럴 때 내가 성령 받아야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책망받으시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겠다는 성령 받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삶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